이제 다 함께 성령 강림 후 제23주와 정교개혁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8장 부르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교동문 104번 정교개혁주일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권가원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영상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그렇듯이 저희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고 싶지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죄짓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약한 인감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 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세상을 향해 바라볼 때 우리들의 역할이 너무나 미미했습니다. 올바르게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선교와 아버지 하나님의 구제로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저들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저들에게 체험시켜주는 성도로서의 모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교회가 부정과 부패 속에 썩고 있을 때 루터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개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그때 썩어져가는 부정과 부패로 썩어져가는 그 천주교회가 현재 우리 개신교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일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많이 기도하고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번 3주 동안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꼭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특별히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각자 성도님들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가정이나 모든 직장이나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이번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학생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공부한 것 이상으로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같이 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힘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귀한 찬양으로 저희들을 기쁘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우리 안영호 청년에게 같이 하여 주시고 이제 청년을 벗어나서 결혼을 해서 귀한 또 자녀도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먼 곳에 있지만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찬양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귀하게 보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백 찬송 304장 부르겠습니다. 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이들 목숨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시사랑에 생명자 못하네. 영원히 변시했는 사랑 성도여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죄 사했으니 그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깨어지다서야 저 하늘 높이 쌓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전하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제 안용호 성도님의 특별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이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한없는 그 사랑, 오직 예수 그 이름은 땅에 외치네. 메마른 땅 위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생각나는 일들도 있고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오늘 이 10월 마지막 날,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에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될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의 뜻대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본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10월의 마지막 날에 우리들도 여러 가지 제한된 삶 가운데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이 땅의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 소원하며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흰옷을 입은 영광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도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2 제자들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며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누렸지요.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되게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10월 마지막 날에 있는데 11월 달이 되면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조금 많은 변화들이 이 사회의 변화가 있고 또 우리 예배당에도 좌석에 예배당 자리에 의자의 수에 50% 앉을 수 있는 자리에 50% 350명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더 자유롭게 되어진 면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만 예배를 드리면 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소그룹 모임과 또 식사 몇 가지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많이 완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안한 마음들과 염려와 걱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잘 지키고 또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의 영적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참 제한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 약 1900여 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생명을 잃는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있었던 거죠. 그런 환란의 시대 1세기 말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환란과 핍박을 이기고 영적인 도전을 하고 승리의 삶을 살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7장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앞부분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인을 친다고 하는 거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인친다고 하는, 요즘에 문신을 하지 않습니까? 타투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인을 했다,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종들에게 그 주인의 종이라고 하는 인을 침으로 인하여서 어디에 가나 얼굴에다 이마에다 인을 치면 이 사람은 종이다, 그럼 노예다 하면 어디에서나 이 사람이 신분이 노예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극심한 죄수들은 인을 치면 이 사람은 정말 못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게 되어지고 어디에서나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특별한 경우에 특공대들에게, 왕의 특별한 군사들에게 인을 표시해서 치면 이 사람은 왕의 특별한 정말 특공대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군사에게
인을 쳐서 특별한 그들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죄인으로서 인을 받고 또 사형장에 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쳐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그 이마에다 천사들이 인을 쳐주는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인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것은 어떻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삼아주신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을 당시에 종들에게, 죄수들에게 또 특별한 이유로 이마에, 얼굴에 인을 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쳐주신데, 그것은 육신의 얼굴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책임진 것이 모든 사람에게 명백히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중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이겨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수가 나옵니다. 얼마라고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또 현대의 이단들 중에서 몇몇 이단들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구원의 무리이고 14만 4천이 채워지면 최후의 심판과 인류의 멸망이 온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리수가 14만 4천이 지나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이야기를 했지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숫자인데, 이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는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는데, 문자적으로 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가 오늘의 구원받을 사람이고, 그리고 심판날에 하나님의 택하신 인치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좀 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면서 그 조직을 이 지파의 이름으로 유다, 루벤, 갓, 아셀, 그리고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가,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12지파의 이름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그리고 각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을 채워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때가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내용이 되느냐면, 코리아는 안 됩니다. 유대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12지파만이 구원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리고 그 각 지파에 12,000명이 되고 14만 4천이 되는. 코리안, 한국 사람은 대상에서 아예 죄가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미혹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숫자를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144천, 그렇게 숫자가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숫자의 상징 의미들을 보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숫자,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마리를 드린 것도 있지만 그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세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왕에게 천이요, 그 승리의 천천이요라고 하는 이것은 땅의 영광과 땅의 모든 것을 말하는 숫자입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사방, 땅의 사방을 얘기하는 것이고, 40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숫자, 광야 40년 그리고 40일의 금식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광야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100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삭에게 있어서 100배의 복,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으신 30배, 60배, 100배의 복은, 100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1배, 2배, 10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에 담겨져 있죠. 그렇게 보면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지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승리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영적 의미를 이 숫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 그리고 그 12지파의 12,000이라고 하는, 12,000이라고 하는 것은 12와 1000이에요.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가장 큰, 땅의 가장 큰 숫자, 땅의 모든 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12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12지파이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12사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12,000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 12,000명이 12지파, 모든 지파, 그래서 모든 족속, 모든 지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 그것이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이 14만 4천의 의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2지파가, 이스라엘 유대 12지파를 보면 그 지파는 다 수가 달라요. 유대 지파처럼 큰 지파가 있는가 하면 또 작은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를 다 12,000명씩이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차별이 없이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역사 속에는 많은 차별들이 있었고요. 오늘 현대 사회에도, 우리가 사는 사회와 이 세계에는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이고 또 그 나라의 경제적인, 문화적인 수준과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는 가볍게 여기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그가 어떤 가정이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삶의 정도에 따라서 소유와 배움과 그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차이와 차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또 우리들이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들 자신에게 대해서 연약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자기 자신의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 때문에 또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자기가 너무 작게 보여지고 그런 힘든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을 했던 이 루터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사탄이, 어둠의 영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책과 같은 것을, 많은 목록이 있는 것들을 펼쳐 보이면서 봐라, 이것을 보아라. 이것은 너의 죄의 목록들인데 이렇게 네가 마음에, 너의 삶 속에, 너의 마음에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지옥에 갈 거다 라고 어둠의 영이 정죄를 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때 루터가 담대하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시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저 십자가를 봐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구원했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그렇게 외칠 때 마귀가 사라졌다고, 물러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죄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비교하다 보면 차이를 느끼게 되고 자기 자신의 그런 한계와 문제와 또 자기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많은 절망을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으로,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세상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때로는 비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부적인 조건들을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택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하나님의 인치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장이 있어요. 어디죠?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12,000명 지파, 어느 지파가 아니라 12,000명이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백성들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상징적인 의미이고,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흰 옷을 입고 서게 되어지는데, 본 말씀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1세기 말에 사도 요한과 또 정말 초기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삶의 환난과 말할 수 없는 핍박, 괴로움과 죽음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주님의 보좌 앞에 그 영광과 보상과 위로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인생의 괴로움을 당할 때 왜 나에게는 이런 괴로움이 있느냐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그런 고백을 할 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과 문제에 대해서 그 환난을 넘어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현재 당하는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죠. 때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의 억울함을, 나의 괴로움을 내가 희생하면 그걸 누가 갚아주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정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했습니까? 그리고 역사 속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그 로마에서 목이 잘려지며 순교를 해서 그의 최후를 맞이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드리면서 목이 잘려지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마지막을 맞았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그의 죽음을 누가 갚아주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 상급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다 갚아주시지 못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가 어느 날,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나 자신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사실 이 루터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그 상황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정말 사형수가 되어지는, 그리고 죽음의 위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협박과 위협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복음으로 계획을 도전했던 것이죠.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정말 마음의 걱정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있는 루터에게 그의 부인이 오는데 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부인에게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그래요. 누가?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돌아가시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절망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렇게 실망하고 절망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마치 몽둥이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아, 그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지.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힘든 삶, 정말 죽을 것 같고 오히려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사랑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선한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야 되기 때문이죠. 루터가 힘을 얻어서 도전한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환난의 때를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너무 힘든 일이라고, 너무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를 나타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강도 건너고 동산도 넘어서고 험하고 높은 산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난으로부터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신 상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환난을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환난을 버티고 인내하고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너무나 힘들고 줄이고 목마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줄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다시는 상처가 상하지 않도록 하신다고 하는, 우리의 인생에는 얼마나 아프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위협이 상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힘들고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상처받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상처받지 않는 것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린 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삶의 부족함이 있고 갈망이 있고 갈급함,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어떠한 것에 이르러도 늘 그 영혼의 목마름, 갈급함, 그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먹는 것으로도 가지는 것으로 또 삶의 어떠한 즐거움으로도 그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물을 길러야 되죠.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는 삶을 사는데 주님이 주시는 생수,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 생명수로 우리를 채워주시면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 생명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신다.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나 갈급한 속에 우리들이 인간적인 갈급함, 육신의 갈급함, 우리 영혼의,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때를 지나고 영적인 그 강을 건너게 되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령의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그 갈급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면 그 눈에서 아버지께서 그 눈에 눈물을 씻겨주신다고요. 다시는 슬픔이 없는, 다시는 괴로움이 없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해 주신, 어렸을 때에 어떤 일이 있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서 또 얻어맞아서 그래서 엉엉 울고 있으면 아버지가 부모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누가 그랬어? 왜 이랬어?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달래주시면서 그 위로하시는 아버지의 손길, 아버지의 품처럼 오늘도 우리를 세상 속의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에 함께 하셔서 또 우리에게 영원한 그 위로와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난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그것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힘들어도, 때로 외로워도, 때로 아파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갚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다른 아픔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보상과 위로를 향하여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답 찬송 540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이겠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님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구와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기쁨되며 주님의 손으로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선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이 날마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삶을 늘 도전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는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는 좀 완화가 되어서 예배당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나오셔서 예배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예배에 힘써 주시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 더욱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동행 365 함께 말씀의 은혜 안에 복되고 승리하시는 삶 되시고 월요일부터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료지 참조하시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영적인 우리들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서는 기회가 됩니다. 특별히 제한된 상황 또 우리 사회의 변화가 있는 이 시기에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도 복되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3주 동안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첫째 날은 11월 1일 또 부모 기도회로 함께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회 자리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은혜 누리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는 첫 주 감사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계속 제한되는 것은 소그룹 모임, 직접 모이는 모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속회와 모임 하시고 아직 제한되는 것들이 식사와 소그룹 모임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가운데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안종부 장로님, 강수희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귀한 떡을 나누시면서 어제 우리 아름다운 신부 안유리 신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주 은혜로운 그러한 결혼식을 마쳤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안용호 성도 와서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함께 하니까 멀리 독일에 있어서 자주 못 봐서 너무 아쉬운데 오늘 오셔서 찬양하고 함께 은혜 나누어서 감사한데 일어나서 인사할 때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1부 예배는 광고했는데 2부 예배 때 광고를 못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모 왕정순 사모 현아가 눈에
시력과 또 신경의 문제로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미국에 다녀오게 되고, 지난 목요일 날 왼쪽 눈 1차 시술을 받았는데 잘 되어서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사모가 한 달 동안 안 보여서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잘 모르셔서 무슨 일인가 하실 수 있으니까 한 달 동안 그래서 미국에 현아에게 다녀오게 되는데,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왼쪽 시술 잘 됐고요. 또 오른쪽 눈도 잘 되고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특별 새벽기도 특별히 우리의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그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그 사랑 오직 예수 그 이름 온 땅에 외치네. 메마른 땅 위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